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벌써 학기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한 학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학기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에도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곳에는 황제의 신전을 비롯해서 우상의 신전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내용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핵심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오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하고 숨었던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엿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엿새가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해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더 깊은 단계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빛났을까요?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옷의 광채가 빛이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광채는 모세의 광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채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빛,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광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역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엘리야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엘리야와 모세가 왜 나타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처절하게 살아내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산 사람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죽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황홀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그만 넋이 나갔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매우 황홀해서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자신들이 쓰는 거처와 구분해서 초막을 지어서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환희에 넘쳐서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와 더불어 세 분을 모시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황홀한 환희를 맛보고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베드로가 몹시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전합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변화산의 변화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황홀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은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길 갈망합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뛰어나 보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비로운 체험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체험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일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산 위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이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바람도 쐬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못 잤던 잠도 자야 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휴가는 휴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는 일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들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은혜 받았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었으면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침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덮었다는 말은 그늘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몇 번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으로 시작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드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심으로 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변화산에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과 부활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첫 부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백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 앞에 놓인 사명과 고난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왜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진 것일까요? 이처럼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질이,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우리 곁에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신비한 현상과 기적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성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품도, 성도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의 본질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제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비한 체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죽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서 일으켜진다는 것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토론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당시 서기관들이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말라기 3장 4장을 근거로 엘리야가 메시아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할 것을 선포했던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갈 엘리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되물으십니다. 엘리야가 다 회복했다면 왜 종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엘리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멸시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한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삶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놀라운 체험할 제자들은 좋은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과 환상을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 절이 불려다니리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환상은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변화산 체험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제한한 것처럼 나도 본질을 지키며 다른 것을 제한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오니 하나님 만져주실 때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제 어제부터 가키즈 스쿨 또 귀한 캠프를 통해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 모든 여름 행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때 특별히 섬기는 교사들, 헌신자들, 교역자들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과 지평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기근과 재해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후 속에서도 지켜주셔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